믿음은 크레도가 되어야 합니다. 남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나의 고백이 되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일단 알고 나면, 정말로 그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그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 그 하나님보다 믿을 만한 존재를 절대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내용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신자들은 이 네 가지를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첫 문장 안에 잘 조화되지 않는 요소가 있는데, 어떤 요소가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고, 그것이 동시에 강조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신약 백성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구약 시대의 사람이다,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사람이다 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그렇게 가정하고 한번 사도신경의 첫 문장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우리는 신약 백성입니다. 구약 백성이라면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자, 전능하사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구약의 백성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천지를 만드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믿사오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이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고백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진짜 아버지라고 입술로 그것을 고백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넣곤 하였습니다. 다윗의 형인 엘리압, 그리고 사울왕의 아버지인 아비엘, 다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 혹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네 글자라고 불리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히브리어로 한번 보시면 맨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것을 거룩한 네 글자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요드, 해, 바브, 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영어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YHWH입니다. 여러분, YHWH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읽을 수가 없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자면 이응, 히읗, 비읍, 히읗입니다. 여러분,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읽을 수가 없죠. 네. 히브리어는요, 원래 자음만 기록했어요. 이렇게 자음만 기록하고 모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음을 보고 사람들이 읽었던 거예요. 그냥 문장을 보면 어떤 단어가 쓰였구나 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음만 쭉 쓰여 있어도 그것을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읽어낼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음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붙이기 시작했느냐? 예수님 오신 이후로 7세기부터 11세기 사이에 활동했던 학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마소라 학파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에 이제 모음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모음을 붙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려움이 왔어요. 왜 어려움이 왔느냐?
이 거룩한 네 글자를 어떻게 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발음을 안 했어요. 거룩한 네 글자가 딱 보이면 그것이 너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귀한 이름을 입술에 올릴 수 없다라고 하여서 발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이 나타나면 뭐라고 읽었느냐?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인데 아도나이라고 거룩한 네 글자를 읽고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맞소라파도 어떤 발음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을 붙일래야 붙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날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떻게 불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어떻게 불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네 글자인데 발음을 모를 정도로, 발음이 전승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부를 수 없는 것이죠. 이름도 부르지 못하는데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가르침은 너무 충격적이었고 너무 파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는 익숙하죠.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신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너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 사람들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누가 가르쳐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사도신경에 이러한 고백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첫 부분을 읽어봐도 그렇고 주기도문의 첫 문장을 살펴봐도 그렇고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초월성 그리고 하나님의 내재성,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 있으며 사도신경을 고백하든 주기도문을 고백하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주로 하나님의 초월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99세의 아브라함과 89세의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그 죽어버린 그들의 몸, 거의 죽은 것 같이 된 그들의 몸에서 생명이 태어날 것이다,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의 첫 부분에서 고백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초월성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초월성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다른 모든 부분을 모른다고 생각해보고 과연 신이 전능하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신이 전능하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게 우리에게 좋을지 좋지 않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신이 전능한데 매우 괴팍하다, 만약에 신이 전능한데 매우 자기 멋대로고 변덕스럽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신은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며 우리는 또 어떻게 신에게 해코지를 당할지 우리는 벌벌 떨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여러 신들이 등장하는데 신들이 얼마나 제각각인지, 신들이 얼마나 비윤리적인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우스라는 신은 신들 중에서도 신입니다. 여러 신들 중에서도
이 신들을 다스린다는 그러한 신이 바로 제우스 신인데, 이 제우스 신은 한마디로 초월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초월성, 전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제우스는 어떤 윤리의식을 갖고 있느냐? 자기의 기쁨,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는 어떤 일을 하냐면 희대의 남봉꾼인데, 이 제우스는 자기가 원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든 손에 넣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전능성을 사용해서 그 전능성으로 그 여자를 손에 넣고야 마는 것이 바로 제우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여러 신화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소개를 하면 칼리스토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칼리스토는 어떤 여인이냐면 제우스의 딸이었던 아르테미스 여신을 그렇게 따르는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여신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 칼리스토였는데, 이 제우스는 이 여자가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의 딸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딸의 모습을 입고 나타납니다. 이 칼리스토의 모습 앞에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던 여신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칼리스토는 전혀 제우스를 경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우스가 알고 보니 남자인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칼리스토를 억지로 힘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만약에 신이 전능한데 그 전능한 신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손에 넣기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하는 신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화에 등장하는 또 끔찍한 이야기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사투르누스라는 신의 이야기입니다. 스페인에 가면 프라도 미술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미술관에 가면 이 기괴한 끔찍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아들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라는 그러한 제목의 그림인데,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 신이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모습을 그림으로 묘사하는 그런 끔찍한 그림입니다. 이 사람이 왜 자기의 아들들을 잡아먹게 되었느냐? 언젠가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의 자리를 차지할 거다, 왕의 자리를 차지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 사투르누스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리를 빼앗길 수는 없지, 내 아들들을 다 먹어 해치워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 전능한 힘으로 아들들을 잡아먹는 그런 기괴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전능성, 제우스가 가지고 있는 전능성이나 사투르누스가 가지고 있는 전능성,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전능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벌벌 떨 것입니다. 도대체 신이 오늘은 어떤 변덕을 부릴지, 신이 또 오늘은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어떤 나쁜 짓을 할지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성은 왜 우리에게 복이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여러 다른 속성,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 속성들이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전능성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저의 가정은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족이었습니다. 가정예배의 형식은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같이 암송하고 그리고 나서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그날 한 장을 돌아가면서 읽기도 하고 한 명이 여러 장을 읽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하는 시간이 이제 어렸을 때는 굉장히 큰 부담이죠. 그래서 피하고 싶은 순간인데 피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대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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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 습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을 잘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렴, 이렇게 저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 호칭이 우리 둘 사이에 있는 관계를 설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아저씨라고 부르는지,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어이라고 부르는지, 이 모든 호칭에 따라서 저와 그 상대방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하고 아내는 예수인교회라는 교회에서 만났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담당 교육 전도사였습니다. 저는 교육 전도사였고 제 아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만나게 됐고 찬양팀에서 만나게 돼서 이제 사귀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아내가 처음에 저를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전도사님. 예, 전도사님이라고 불렀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 전도사님, 전도사님 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네? 네, 오빠. 예. 예, 좀 이상하지만, 네. 지금은 부르라고 하면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때는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자, 결혼을 하고 나니까 호칭이 또 어떻게 바뀝니까? 여보라고 바뀝니다. 자, 지금 아내가 저를 만나면 목사님이라고 부를까요? 여보라고 부를까요? 여보라고 부르죠. 네, 저를 왜 그 집에서 뭐 제가 목사님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여보라고 부르죠. 호칭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이것이 호칭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엄청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건 잘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와 같았냐?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즉 구속사가 발전하기 전에 예전의 구약 시대에는 마치 하나님의 종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만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갔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 가야 하는데 이 성막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오직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만. 언제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있다. 하나님께는 함부로 갈 수 없다. 함부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다가는 죽을 수 있다. 이것이 구약시대 백성들이 알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하나님은 정말로 경외해야 되는 분,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고 우리와 멀었던 모든 관계가 좁혀지게 되는데, 어떤 일로 그렇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모든 저주의 문제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저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모든 막혀있는 그 담을 다 허무시고 그 멀리 있는 관계를 주님께서 가깝게 하셔서 이제는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속량하셨다라는 것은요,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값을 주고 사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값을 치르셨느냐? 물질적인 값을 치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 사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느냐? 아들의 명분, 딸의 명분, 즉 자녀의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행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행위가 바로 믿음이라는 행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합혀진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저는 예수님과 이제 연합되었습니다. 크레도, 저의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개개인이 확신할 수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면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을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며,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고, 주기도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분이 바로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동시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십시오. 초월성과 내재성, 이것을 동시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초월성만 고백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잘 고백해요. 그런데 내 아버지라고 고백을 잘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못 누려요. 그냥 종교 생활은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기도하고 누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런 거 잘 못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긴 하는데 전능하신 분이라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별로 유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뭐 기도해봐야 이루어지나? 하나님과 가깝게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초월자라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하나가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잘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종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으신들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가 동시에 고백되어지고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유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초월자시며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 우리와 내재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동시에 고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요, 제 자녀들을 아무리 사랑해도요, 저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시간적 한계가 있고, 공간적 한계가 있고, 물질적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자녀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주고 싶어도 만약에 저에게 능력이 없다면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껏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람이 자기 자녀를 안는 것처럼 안으시고 손 잡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매 순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노년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업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품어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걱정과 고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의 공급을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첫 번째 특권은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권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특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그러한 능력, 속량의 능력, 속죄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와 같은 죄인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품어주시며 받아주시며 우리가 회심할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넓은 품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탕자는요, 하나님께 돌아갈 염치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을 감히 품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죄를 지은 자의 마음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시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대답도 안 하세요.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안아주십니다. 그냥 복을 베풀어 주세요. 그냥 품어주세요.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이 그렇게 하는 말에 아버지가 대답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하지 않아요. 입술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들아,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몸으로 보여주세요.
그 아들을 안고 그 아들의 옷을 바꿔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갈아 신겨주며 그 아들을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아빠, 아버지가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족해도 자녀의 그 부족함을 다 받아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부모보다 마음의 품이 넓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품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권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훈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 부모는요, 잘못 개입할 때가 있어요. 개입하지 말아야 될 때 개입하고 훈계하지 말아야 될 것을 훈계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좋은 때가 아닌데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아이들을 노엽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가장 적절하게,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개입하셔야 될 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개입하셔서 그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 그리고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한 두 가지의 고백을 동시에 해야 된다, 하나만 하면 안 된다, 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크레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심을 동시에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지만 내 안에 계신 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향해서 저는 아직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요, 그 친밀성이 훨씬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시다, 신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시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같이 찬양합니다.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신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부모 자녀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부부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꿰뚫어 보지 못하며 서로의 상처를 고쳐줄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만질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산처럼 보여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 산을 오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며,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바다처럼 보이는 것을 가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고백할 때 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에 개입하시며 나와 동행해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만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마다 주님,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초월하신 분이며 주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님이 개입하시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앙을 고백하며 크레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이 답답한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문제로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까? 육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손 잡아 주시옵소서. 안아 주시옵소서. 업어 주시옵소서.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여 그 사업터의 문제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심을 기억할 때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전능하신 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 아버지이시다 라는 것을 동시에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되 그분과 늘 함께 살아가며 연합되어 있으며 물으며 주님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친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다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